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의 진을 치는 방법과 그리고 각 자손들이 담당해야 할 성막 기구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4장에서는 그들이 맡은 성막 기구들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행진할 때 자신들이 맡은 성막 기구들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 레위 자손들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이사를 많이 한 편인데 이사할 때마다 힘듭니다. 싸고 옮기고 풀고 정리하고 그 일이 힘들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을 풀고 싸고 옮기고 가서 다시 세우고 설치합니다. 하나님이 행군할 때마다 성막을 철거하고 싸고 그걸 어깨에 메고 걸어가서 멈추면 다시 성막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광야 기간 내내 그렇게 하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기간을 빼도 38년 정도 됩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무겁고 힘든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겼습니까? 왜 레위인들은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거운 사명이죠. 레위 자손들이 맡은 일은 말 그대로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냥 노동이나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죠. 그 일은 사명입니다.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기고 나르는 일이지만 그 성막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맡은 그 수고와 고생을 그들이 사명으로 감당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무거운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합니다. 육체적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장에서 레위인들을 향한 인구 조사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세 이상이 아니고 30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20세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창 힘이 좋을 20대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세 이상부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는 일에는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대별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 10대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20대로 가면 그냥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니고 일반적인 흐름에서 20대라 하는데 어떤 이들은 10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지? 왜 교회를 다녀야지? 왜 말씀을 믿어야지? 왜 사랑해야지? 계속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부정을 해보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보통 신학생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죠. 청년들도 20대가 되면 자신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의심과 부정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들려준 믿음에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의심과 부정을 통해 우리는 성수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때 이르러서야 우리의 믿음은 실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부정의 20대가 지나면 체험을 통한 확신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0세 이상부터 성막에 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성막에 관한 일을 배우고 준비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의심과 부정을 지나 확신이 생기도록 기다려주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그냥 남이 알려주고 들려주는 대로 믿어서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남들의 믿음이죠.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남들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나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의심하고 부정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라는 생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그러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를,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온전한 성막, 곧 하나님이 거할 곳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맡긴 기구들은 각기 다릅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안의 지성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물을 보지는 못합니다. 보거나 만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의 지성물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보자기로 쌉니다. 그러면 그 보자기로 싼 것을 고앗 자손이 나누는 것이죠. 고앗 자손이 맡은 기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역시 고앗 자손들이죠. 그래서 고앗 자손이 둘째이지만, 레위의 아들로 보면 둘째이지만 4장에서는 게르손 자손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들과 문들을 맡아 처리합니다. 문도 휘장이죠. 그래서 주로 천막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므라리 자손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이들은 장막의 널판들과 기둥들이죠. 가장 무거운 나무 기둥들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므라리 자손이 가장 많습니다. 고앗과 게르손은 2,700, 2,600명인데 므라리 자손의 수는 3,200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맡은 일이 다르죠. 그러나 이들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성막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각기 맡은 일들은 달라도 서로 연합하여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은 모두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각기 맡은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행군을 해야 합니다. 그 행군은 너무나 힘든 행군일 것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발에는 물집 때문에 아프고
어깨와 허리는 군장 때문에 짓눌려서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가야 하죠.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쉴 수가 있고 전투화와 군장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힘들어도 메고 가야 하죠. 레위인들의 성막을 메고 걷는 그 행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일 수가 있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야 하죠. 그게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군은 이러한 무거운 성막을 메고 걷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길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끝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올라가심으로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레위인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 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